말씀 신명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말씀의 은혜 따라 또 그 응답 따라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말씀의 이 행복, 말씀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록되어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딱 보면 마치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참된 가치와 행복을 찾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여기는 김세성 목사님, 청년회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과 친하기도 하고 지금도 종종 만나서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하는데 그 아들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해서 그날 내려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언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만나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약간 나이로운 기독교 신자 중심이 되게 좋고 부모님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짝지를 골랐는데 완전 생불신자 가정에 생불신자 자매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만나서 연애도 하고 이제 쭉 해오는 관계 속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 문제가 딱 터졌냐면 결혼식을 딱 두고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이 친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의 결혼식을 원했는데 이 자매 집이 완전 불신자 집안이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겼어요. 양보를 해줬어. 그래, 그러면 예배 형식으로 안 하고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 결혼하자. 양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나와서 그래도 주례도 없이 하니까 이제 축복의 이제 어떤 말들을 해주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신랑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한마디 권면 뭐 축사처럼 이렇게 해주려고 딱 했는데 또 뭐라고 이제 말이 나오면 목사님이니까 분명히 나오면 성경 이야기 할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눈이 팍 돌아버리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못 산 거 몰랐냐? 내가 목 사드린 거 몰랐냐?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어진 게 왜 신자와 믿음이 같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결혼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어질 일들도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의 현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결혼을 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또 꼭 결혼 관계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 현장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멱살 잡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부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 그것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을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하면 남편 애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그냥 엉덩이 토닥토닥거리면서 키워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얘 곤조가 되게 심한데 이게 괜히 그냥 저거 하면 곤조 부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토닥토닥 거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감정만 남고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야 되고요. 그냥 답을 그런가 보다 라고 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 영혼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지. 그럼 내가 진짜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아닙니까? 이 힘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갈등이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힘이 내게 실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감동을 받냐면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 이렇게 참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뭐 하려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더군다나 시간만 들입니까? 없는 형편에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들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 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니까요. 뭔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완전히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과 힘과 증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냐? 인간의 본질이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 보면
되게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보여요.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요. 뭐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냐면 길을 가다가 죽어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겠어.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을 봤거든 동네 고을에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말하고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차 몰고 저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도로가에 개나 고양이 시체 뭐 이게 고라니 시체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길이 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강도를 당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을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말하고 함께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피 흘린 피를 본 죄를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로 아니면 내가 뭐 무지 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내 죄니까 그러는 게 당연하겠죠. 나와 하등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냐? 그 피 흘림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게 그 피값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성경의 말씀 보면 참 어떤 합리적, 객관적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생뚱맞지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요.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죠? 네가 마음을 나쁘게 먹었으니까, 네가 그런 행실을 했으니까 네가 죄인이지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죄래요. 왜 그러냐? 원죄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우리는 기억해요. 왜 우리가 24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인생은 누구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 스님은 빼고 신부님은 빼고 수녀님은 빼고 목사님은 빼고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 그것도 내가 떠난 것도 아니죠. 누가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실패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죄가 왜 나와 상관이 있느냐?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여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맺어놓고 이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럼프를 만났어요.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말을 딱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약속이 딱 체결되어졌습니다. 나는 가서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 트럼프를 만나본 적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약속이 딱 맺어진 거예요.
나는 안 맺었는데 맺어졌대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을 깨면 나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신명기 21장에 내가 피 흘리지 아니한 그 피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죄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어떻게 태어났냐?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과 완전 거리가 멀죠. 누구 중심? 나 중심. 내가 이게요 딱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 그럼 나 중심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육신, 돈이에요. 우리는 내게 이득이 되냐 손해되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뭔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게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요.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 뭘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선택할 때 뭐 가지고 선택합니까?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인류를 위하여. 그러신 분 없죠? 대부분 뭐가요?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어떤 이득을 가지게 될 것인가. 다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 이득의 가장 키는 뭐냐면 돈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성공. 이게요. 내 인생의 흐름이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된 흐름이 이 흐름으로 쭉 가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양념치듯이 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류애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양념을 쳐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반드시 어느 날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행복하고자 그렇게 막 공부도 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공허해져요.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달려가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겠고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지고 한계가 따온다니까요. 그럼 그때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데 똑같아 수준이. 똑같이 공허합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만나보시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거 고민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하면서 이게 자기 고민을 친구에게 상담합니다. 근데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어떤 답을 줘요? 지 수준에서 답을 주는데 틀린 답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고민에 빠지고 같이 방황하고 같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누구 찾아갑니까? 나에게 오라고 깃발 꽂아놨잖아요. 누가요? 무속인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하고 깃발 딱 꽂아놨어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딱 꽂아놨습니다. 대문 앞에다가 팔딱팔딱 그래. 그러면 저기 가면 답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간다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나한테 오시오 하고 막 간판 걸어놨잖아요. 역술인데. 그렇죠? 여기 오면 답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 찾아간다니까. 왜 가냐? 답이 없어서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맞죠? 가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왜? 오죽하면 정치인들이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인들이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누구예요? 뭐 잘났다 못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없으면요. 사람은 답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오냐?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여기 오면 있다고. 그래서 교회도 온다니까요. 종교도 찾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찾아가요. 근데 답이 있냐? 아니요. 답이 없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 이런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오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던 체질을 가지고 무속인, 역술인, 종교 찾아가서 헤매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요. 흑암, 사단의 손에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빕니다.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요. 그 영혼이요. 메말라서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절에 다니는 사람, 저 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뭐 여기 옆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SGI 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답이 있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이 공허해지고 똑같이 혼돈스러워지고 똑같이 완전히 그 흑암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 왜 그렇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듭니다. 어디에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인생이 그냥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양쪽 어깨가 눌려가지고 지치고 허덕이게 되는 거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무게를 잊어버려 보고자 뭐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택합니다. 술, 담배, 뭐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고요. 도박, 게임, 어떤 나를 잊어버릴 만한 깊이 빠져들 만한 무언가를 찾아요. 그렇게 도박,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합니까? 잊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계속 뭔가 봅니다. 뭔가를 계속 보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뭐 도박만 중독입니까? 아니라니까. 일 중독 굉장히 무섭습니다. 좋은 것 같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일에 중독이 되면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똑같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잊어버리려고 뭔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안 되는 상태,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 공허한 상태가 내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가위에 눌립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이뤄요. 사람이요. 잔다 안 잔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는 사람은 자면 돼요. 저처럼 그냥 머리에 딱 대서 잠자는 사람은 그냥 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잠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자면 돼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움직이면 그 다음날 거의 눈이 안 떠집니다. 저는 그냥 머리 대고 자야 돼요. 누가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면 비정상처럼 느껴져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자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체질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눌리기 시작하면,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이 뚱뚱한 게 문제입니까? 날씬한 게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냐? 날씬하면 정상, 뚱뚱하면 비정상. 맞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진짜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체질로요. 완전히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눌린 거라니까요. 잡힌 거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혔어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 아무런 문제.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복음 떠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남편 잘 만나서 화목하면 그 가정이 화목합니까? 복음 없으면요 그 가정이 가장 저주받은 가정이라니까요. 남편과 화목해가지고 짝짝꿍 잘 맞아서 맨날 돌아다녀.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럴 땐 싸워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맨날 싸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그럼 그게 훨씬 더 축복. 그런데 뭐 한다고요? 맨날 화목한 가정, 남편하고 짝짝꿍 잘 맞는 거 가정에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이 팔자가 무슨 팔자가 이래서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운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올바른 게 아닌데 이 틀린 건데 틀린 게 맞는 것처럼 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기루와 같은 것 그것 쫓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인생이요 어떤 인생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지죠. 지옥 같은 인생. 살면 뭐하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대가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세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예전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도 못 가가지고 막 떼국물 줄줄줄 흐르면서 머리에서 석기 깨고 이 잡아내고 막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맞아. 겨울철 되면 손발이 막 팅팅 그 뭐죠? 다 얼어가지고 막 터가지고 막 피나고 막 요즘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여름철에 저 그랬다니까요. 야 어떻게 옛날에 그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없이 그 막 비 요즘 자주 왔잖아요. 꿉꿉한데 어떻게 살았지? 막 하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하루 종일 땀에 쩔었다가 집에 가서 등목 한번 쭉 하고 그러고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에어컨 없는데 어떻게 살았지? 막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도 인생이 힘들었고요. 지금 발전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운명이에요. 지옥 같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옥 같다 말하는 이 지옥이 진짜 지옥입니까? 아니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어요. 언제예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가야 될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옥 맛보기 편. 살짝 쭉 뭔가 맛보는 거예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맛보기 이렇게 수박 걸타기처럼 이렇게 해놓고 지옥이네 아니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장차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두셨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와 같은 것을 택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죄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미혹한 것은 사단이지만 그걸 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아간다니까요.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커지면서 전달되어져요. 그죠? 오늘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봤는데 그 피 흘림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는지. 근원이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와 같은 저주의 운명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옵니까? 희생제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희생제물.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온전한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와 하등 상관없이 보이는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격이 필요해요. 왜? 인류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아픔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셨어요. 왜?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본질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저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속량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피를 흘린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짓게 되어지는 자범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어질 모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이 속량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나는 죄와 하등 상관없으니 이제 죄 짓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죄,
그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하여 또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 나와 하등 상관없는 오늘처럼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온통 저주받아야 되는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아, 율법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놓친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의 행위로 나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매일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기억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난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어떤 선물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놓쳐버리고, 그죠? 놓쳐버리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뭐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요. 또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호흡을 안 해서,
내가 맞아 집중을 못해서 나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끝난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속량받은 주의 백성. 그렇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이 사실을 딱 가지고 항상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완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매일 매시 매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축복의 누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